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월 한 달 동안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LA를 위해 기도하며 LA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웠던 LA가 너무나 위험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집이 없어 힘들어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들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 성시와 운동을 벌인 지도 벌써 한참 되었는데 별 진전이 보이지 않아 마음에 좌절감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LA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LA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LA를 다시 한번 안전한 도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33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지난 화요일부터 유명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경로를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에돔을 통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과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었기에 관계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요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칼날로 에돔과 모압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고요. 이제 요단강가에 진을 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입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이들의 가나안 진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약속의 땅과 접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 출신의 사람 발람이었는데요. 참고로 발람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나 제롬은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후에 나중에 타락하게 된 사람으로 보는 반면 암브로스나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악한 이방 선지자 또는 점술가로 봅니다. 그만큼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많이 헷갈리는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 맨 처음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의 대답을 보면 정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어 오라고 하니까 그때도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물으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발락에게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발람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헷갈려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발람이 물으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더 헷갈리는 것은 어제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2장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도대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다가 또 다시 물으니까 발람이 물으니까 가라 그랬다가 가는데 또 그 길을 막으시고 말이죠. 자, 아무튼 발람은 모압 고관들과 가게 되고요. 발락 왕의 대접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아침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 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뭐였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보세요. 발람은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여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가 또 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발람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요? 먼저 사도 베드로의 평가를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평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평가가 안 좋습니다. 유다서의 평가를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전히 평가가 좋지 않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9절들을 보면 발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발람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 구절들은 내리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발람이 음행의 꾀를 낸 장본인으로 악한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만으로는 오리겐이나 제롬의 견해대로 발람이 참 선지자였다가 타락한 것인지
아니면 암브로스나 어거스틴의 견해처럼 악한 이방 점술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는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받은 자입니다. 발람은 잘못된 것을 가르친 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도 사용하셔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나 개나 소나 발람이나 가룟 유다나 다 막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게 나의 괜찮음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께 남유다를 치도록 쓰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교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발람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들었다니까요. So what?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그 자체가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것이 마치 나의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필요로 하시잖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든가 나의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어떤 나의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발락과 발람의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발락 왕이 유능한 발람을 불러다가 술수를 부려도 인간의 뜻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만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도 안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꾸짖겠냐고요. Nobody. Nobody.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일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임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린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음모는,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읽고 또 계속해서 발람과 또 발락과 발람의 내러티브를 읽어 나가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발람의 그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여호와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뭐 사기꾼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악인도 선인도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등한 그러한 수준에서 마귀가 하나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마귀도 우리가 욥기서에서 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바운드리 안에서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도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참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는 발람처럼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발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올바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과 그 저주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도 넉넉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도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